반갑습니다. 우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서 있는 돈 몽땅 잃고 또 그 잃은 돈 때문에 끌당하다가 건강까지 잃은 것도 뒤로 넘어갈 일이지만은 사람까지 잃는 그런 일은 정말 뼛속까지 아프다는 말로도 부족할 겁니다. 눈을 떠도 코 베어간다 그런 말이 있죠. 믿었던 사람에게 속절없이 속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보다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눈을 떠도 코 베어가는 이 세상, 눈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 감으면 코 베어 먹을 곳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더군요. 속고 속이는 이 세상에서 정신줄 놓는 순간 상대방에게 당하고 먹힌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럴까요?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단단히 일러두고 있네요. 사람에게 속아 사기당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 그런 교훈일까요? 세상 인심이 고약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 이런 충고처럼 들리기는 합니다만 야고보는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 구원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그럴싸한 속임수, 그 거짓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속지 말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주님 안의 형제들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경계의 일침을 놓은 것이죠. 왜 야고보는 이러한 경계의 말씀을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속임수로 사람을 유혹한 최초의 존재가 누군가 하면 다름 아닌 뱀으로 둔갑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보기에는요, 사탄의 속임수가 바른 말 같고 옳은 말 같고 맞는 말 같지만 그건 사탄과 손잡고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꼴이 되거든요. 거듭 말하지만 사람이 공덕을 쌓거나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거나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구원에 합류하는 것은요, 순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 은혜입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이고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목사는 왜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는가? 십자가, 예수의 은혜밖에 달리 할 말이 없나? 레파토리가 다양해야 청중들이 실증을 덜 느끼고 뭔 소리 하나 궁금해서 또 찾아오는 법인데 오목사의 설교는 단순하고 재미가 없어, 답이 뻔해. 이렇게 선의의 충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문맥에 따라서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은 십자가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태초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 태초라는 단어에요, 이미 어린 양의 희생과 그 희생당한 양의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그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성경 66권은요, 기록한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분의 희생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라면 성경을 펴놓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늘 위로 참된 위로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형식에 불과한 거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는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 행위나 조건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그 피 덕분에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다면 성경의 내용은 단순하면서도요 확고하게 다가올 겁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그 사실 말이죠. 만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진리를 의심하거나 타협할 경우에는요 더 이상 내 사랑하는 형제가 아닌 거죠. 왜냐?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형제라고 지칭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하고 신앙하는 주 안에서 영적으로 형제된 자들을 말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종교다원주의나 사람이 답이다, 사람하기 나름이다, 양심이 답이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심층 종교 운운하면서 결국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 이런 부류에 대해서 야고보는 절대 형제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고 진심으로 고백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양해야지 어떻게 사람 중심, 사람을 예찬하고 사람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야고보가 속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속지 말라니까요. 또 속았습니까? 왜 바보같이 자꾸 속습니까? 속지 말라는 말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아유, 답답하네요. 이런 꾸중이 아니고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 구원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믿음의 바탕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경계의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손에 쥐고 있는 이 화폐가 진짜인지 아니면은 위조 지폐, 가짜인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화폐가 진짜인지, 진짜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이 위조 지폐인지 가려낼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이 진리이고 진짜라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 구원도 보장받는다, 이런 달콤한 말로 유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동요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소리는 진짜가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짝퉁이고 유사품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하고 이 혼탁한 시대에 신앙의 뿌리, 믿음의 근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이나 또 어떤 신앙적 남다른 체험 또는 신학, 종교적인
배경 등을 우리가 의지한다거나 신령하다는 어떤 사람이나 성품 좋다고 하는 목사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을 경우에요. 그러한 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고요. 시험에 들기도 하거든요.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 있으면서 코를 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다는 말이죠. 속아서 코가 베이고 발등이 찍혔다면 그 사람은 진짜 화폐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이 기독교 신자였다가 불교로 개종을 하고 스님이 된 분의 그 간증 아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교로 그 배를 갈아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 목사들의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랍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는 베풀고 나누며 섬기세요 강조하더니 미군 그 구호 물자가 교회로 유입이 되니까 물질에 눈이 멀어서 목사가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 바쁘더라는 겁니다. 말과 삶이 다른 목사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교회를 떠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불교에 입문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려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듭말하지만 신앙의 뿌리, 이 믿음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믿을 경우 낭패와 실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자신의 간슬개 다 빼줄 것처럼 사랑이 많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믿으면요, 배신감만 커집니다. 이 아래로부터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가 되었든 구원의 대상이지 남을 구원할 처지가 못 되거든요.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불문하고 또 머리를 깎았느냐 머리를 길렀느냐 법복을 입었느냐 양복을 입었느냐와 상관이 없이요, 사람은 한결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 세례받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매일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을 외운다. 구제하고 봉사도 한다. 고로 나는 구원을 얻은 기독교 신자이다. 이처럼 신앙의 뿌리, 믿음의 근거를 자기의 행위나 열심에 두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혹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자기를 믿는 것은 아닌지, 성경을 외우고 있는 대견한 자신을 믿는 것은 아닌지, 예수를 믿고 있는 자신을 믿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은 스스로 속고 있는 착각일 수 있는 거죠. 믿음의 근거,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신자라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한가, 자기의 그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제 내가 어찌할꼬 라는 그런 탄식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구원자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구원 얻은 자의 합당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이 목사로서 교인들의 신앙을 비난하거나 지적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 경계할 뿐이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속임수에 사랑하는 형제들이 속지 않도록,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신앙의 뿌리를, 믿음의 바탕을 은혜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두어야 한다.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요.